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감동의 연속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과 또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제가 협동 목사로서 사역을 한 지 한 8년 되는데요. 말씀을 전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로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할애받게 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아주 참 좋은 시간,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사역 속에 가슴 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래도록 사역을 했던 군선교 현장에 우리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무려 3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저의 간증 설교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준비된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후방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 잊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지난 9월 10일 날은 원주에 있는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에 목사님 다녀오셨고, 그리고 중동부 전선의 7사단 사령부 화천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 무열대 교회를 다녀오신 내용을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래도록 군복을 입고 군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군목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비역 군종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최전방에서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최전방 연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리고 군종의 길을 결심하게 된 것도 14살 때 중학교 과정에 군목을 만났습니다. 그 군목의 가르침 속에서, 그 양육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군목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대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하고 8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29살에 군목이 돼서 지난 25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군목들은 이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성직자요 또 참모장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병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군종장교들은 어디서든 함께합니다. 군종장교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저 사진 한 장,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병과 함께하는 군종장교상을 보여주고 있죠. 장병들이 있는 곳에 군종 목사가 항상 함께하는 거죠. 이 장면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장면은 매우 위험한 장면이어서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공개할게요. 여러분 1만 피트 상공에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고공 강화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저렇게 전문적으로 비전투적인 그 요원으로서 저런 현장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장준규 사령관한테 매우 혼났습니다. 저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목사님 모르시고 저 하신 겁니다. 1만 피트, 3,000m 고공을 하게 된 2,000m 자유낙하 하다가 그리고 1,000m 상공에서 그 카나피를 피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이 장면은 대단히 그런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장병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장병들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항상 간다. 군목이 가는 것은 복음이 가는 거예요. 군목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것이고, 군목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느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거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할게요. 제가 만피트 상공에서 강화하는 장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정말 기분 좋아요. 그리고 백회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안전 강화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게 만피트 상공입니다. 3,000m 높은 곳에서 지금 많이 떨리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두렵지만 웃고 있습니다. 저기는 미사리입니다. 미사리에서 되게 강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000피트 상공이 되면 저기서 카나피를 피게 됩니다. 네, 저런 상황은 정말 중요한 적지에 어떤 특별한 요원들을 투입시킬 때, 다시 말하면 과학자라든가 성직자라든가 적지에 긴급히 어떤 요원을 적지에 투입시키거나 또는 주둔지에 투입시킬 때 저런 고공 강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투입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훈련 상황입니다. 또 이처럼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또 강화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군종 목사가 먼저 가서 똑같이 주낙하산, 보조낙하산을 메고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제일 먼저 강화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특전사 교회가 가득 차는 겁니다. 저 훈련에 같이 참여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오세요 하지 않아도 목사님의 고마움 때문에, 또 함께 동참한 우리 목사님의 고마움 때문에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하고 교회 많이 오게 되죠. 또 군선교회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아내의 기도의 내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험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아내의 역할은, 또 기도해주는 내조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요, 많은 성도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또 똑같이 목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양육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의 기능은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전역을 앞두고 육군본부와 그리고 후보생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전역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믿음 안에서 또 자녀들을 또 군대 안에서 양육해야 되고 또 신우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기관에 가서 저렇게 수많은 우리 훈련생 장병들에게 또 후보생들에게, 간부 후보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참모장교이면서 또한 성직자면서 그 이중성을 그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전역하기 얼마 전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우리 부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였었는데, 그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3군 신우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 신우들인데요, 신우 교사들인데요, 장병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번 일일 부흥회 하는데 누구를 모시면 좋을까? 한번 우리 2013년도에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김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아론이 형제도, 아론 간사님도 그때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저 계기가 돼서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또 대전지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부름을 받고 극동방송의 사역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군선교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9,000m가 넘는 성층권에서 전폭기 B-29에 의해 실려와 투하되었을 때 그곳에 인구 35만 명 중 20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자 폭탄이 투하된 곳을 중심으로 모든 곳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 폭탄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이렇게 큰 두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 4번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울리는 폭발력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열이 발생해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잇따라 충격파로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고요, 오래도록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검은비로 알려진 방사능에 의한 피해로 DNA가 파괴되고 출혈과 혈관 세포가 파괴되고 위장 세포가 파괴되면서 구토와 설사로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을 오래도록 고통을 호소하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 폭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죠. 위력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나는 오늘 그 원자 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의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패권 국가로서 권좌에 오른 나라가 있었으니 곧 페르시아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지배했던 많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 빈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페르시아는 지배 영역을 더욱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 먼 지방까지 자주 원정을 나가기도 했는데, 어느 날 백만대군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그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을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기로 최종 결정하고 모두 전쟁터로 나가 맞서게 됩니다. 전쟁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 패배감에 휩싸여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적군의 손에 죽거나 또는 노예로 끌려가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다 해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저 멀리 들녘에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잠깐만!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외치는 한 전령병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전령병사의 이 외침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 한 전령병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달려온 거리를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기념 경기가 올림픽에 채택되어진 것입니다. 42.195km. 여러분, 이 어두운 역사, 이 죽음의 역사, 멸망의 역사 속에 기적적으로 꿰뚫고 찾아온 하늘의 소식,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음성이 바로 복음인 까닭인 것입니다. 그 패배와 절망으로 죽어가는 백성에게 결정적으로 승리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생명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42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온 그 전령 병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유앙겔리 제스타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어 결정적으로 죽게 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에게 사단의 권세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 제스타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란 말을 도입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2014년도 11월 달에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늘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 첫째,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죄는 멸망시킵니다. 죄는 저주합니다. 죄는 더럽힙니다.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잃어야 합니다. 빛을 잃도록 합니다. 죄는 타락이니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유되어야 합니다. 죄는 더러움이니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죄는 빛이니 갚아야 합니다. 죄는 찌꺼기니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탄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말씀,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가게에 흐르는 그 악한 저주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참된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강화하는 장면을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요, 하고 싶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담력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난 중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25번을 했는데요, 25번을 강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엄지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정갱이가 부러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카나피가 펴지지 않아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니까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광주에, 여기 경기도 광주에 교육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십자로가 있어요. 십자로가 있는데 강화를 할 때 그 목표 지점이 저 십자가로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뭐 공수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할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참 강화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로를 바라보면 정확하게 드랍존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막 다른 데 막 산악에 떨어지고 나무에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3,000m든 1,300m든 800m든 300m든 그 고공의 높이가 다 다른데요, 뛸 때마다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도약합니다. 도약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몸을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나피가 그 펴지는 순간 1만, 2만, 3만, 하늘을 쳐다보면 카나피가 쫙 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죄와 유혹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피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청년의 유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최고 좋아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또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최대한 피하고 경건을 생활할 때 우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구속의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병도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하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를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어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은 우리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죄를 사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질병을 이기는 믿음은 회개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도말해 주십시오. 철저한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사죄의 은총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갖기만 하면 세상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과 저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 고난과 궁핍을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인간이 약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출동 전 기도회 할 때 꼭 이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훈련을 떠납니다. 이 말씀, 사격 훈련이든 기갑 기동 훈련이든 포사격이든 어떠한 공수 훈련이든 어떤 훈련 가운데도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돼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실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도하작전 도하할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기도해주고 떠나면 사고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우리 부대의 장병들을 토요일 날 교회에 모아놓고 내일 자정을 기해서 K1 장갑차를 타고 이제 출동하게 돼서 일주일 동안 야외 기동 훈련을 떠나기 전에 한번 우리 안전 기도회를 하자 해서 전 장병들을 체포에 모아놓고 믿든 믿지 않든 지휘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정을 기해서 이제 K1 전차가 기동을 합니다. 모든 훈련이 일주일 동안 기동훈련, 사격훈련, 포사격훈련, 각 전술 훈련을 다 마치고 토요일 날 이제 자정을 기해서 다시 귀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토요일 날 오후에 모든 흩어졌던 전차들이 다 집결하는데 그 집결하던 한 전차가 오른쪽 구덩이에 빠지면서 이 전차가 그 자리에서 전복이 된 거예요. 그 안에 탄약수, 포수, 조종수, 전차장 4사람이 그대로 갇힌 상태에서 전복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4명의 병사가 진짜 꼬꾸라진 거지요. 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또 행여나 죽진 않았을까? 그때 이 견인차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세우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전차 안에서 4명의 병사가 다 살아서 많이 다쳤지만 좌충우돌하면서 많이 다쳤지만 목숨은 다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지휘관들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의 안전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함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취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주는 것에서 훨씬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하게 되죠. 주는 것을 더 기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소중한 가치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탁월하고 특별한 도구가 되는 것이요,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이런 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따지고 보면 그 따짐이 다 나한테 돌아와요. 계산하면 그 계산이 나한테 다 돌아와요.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죠. 과학과 물질 문명과 최신 기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강대한 힘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힘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점점 더 파괴적인 영향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과학과 물질 문명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불안은 점점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아주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파괴에서 회복으로 그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할 힘이 되고,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거듭나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기뻐 뛸 수 있는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붙잡읍시다. 복음을 붙잡을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고 변화되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원천 안디옥교회 출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